잊지 마시고 계속 좀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태은의 성도들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너무 끔찍하게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악 축제 현장에 들이닥친 하마스 대원들이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납치한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보복 전쟁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마스가 저지른 일은 누가 변호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테러 행위였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저질렀던 그런 추악한 범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마음에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될까요? 누가 더 옳을까요? 누가 더 좋은 사람일까요? 이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누가 덜 악하냐? 누가 더 잔인하냐라고 하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피해 보수법이라는 게 있어서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똑같이 때려야 돼요. 누가 내 자녀를 다치게 하면 나도 그를 똑같이 다치게 해야 됩니다. 눈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누가 너희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팔레스타인인들에게도 이 교훈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들도 자기들이 받은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면 아들이 아버지의 복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복수심에 불타서 계속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속으로는 이를 갈고 분노를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전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의 임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 보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블레셋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요. 그리고 서로 땅 가지고 싸웠잖아요. 결국에 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해안가로 밀려나고 유대인들이 왕국을 세우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는 그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호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네가 2000년 동안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땅을 자기네 나라라고 와서 세우고 오히려 그 땅의 거민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에 걸친 갈등이 다시 시작이 된 거죠. 더군다나 예루살렘의 성전사는 유대인이나 이슬람인들에게나 정말 모두에게 중요한 성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곳이 바로 그 성전산이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황금 모스크가 있는 바로 그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도 그 산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산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해묵은 갈등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최근에 유태인의 강경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일부 유대인이 그 성전산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침입하고 그리고 성광탄을 터뜨리고 연막탄을 터뜨리면서 그 안에서 기도하던 이슬람인 신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난 거예요. 이번 하마스의 공격은 표면상
그 일에 대한 복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복수가 복수를 낳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마음에 복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평생 복수를 계획하다가 복수와 함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삶의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복수만 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유태인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 모두가 가슴에 복수심을 품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공격하는 그런 비극이 계속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에 마음의 증오가 가득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죠. 뿐만이 아니라 욕심을 마음에 품고 있어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직원 한 사람이 46억 원, 무려 46억 원을 자기 통장 계좌로 돌려놨다 그래. 그렇게 많은 돈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필리핀으로 도망갔는데 최근에 생존 신호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생존 신호가 뭐냐면 이 사람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핸드폰을 사용하든지 그 사람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든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쫓고 있다는 거죠. 얼마 안 있으면 이 사람 잡혀올 거예요. 아니면 비참하게 필리핀에서 정글에서 죽고 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가족들에게 돈을 많이 돌려놨겠지만 많은 상당수의 돈은 다시 되찾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과연 행복한 걸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구약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 불의로 축적한 그 재산이 중년에 그를 떠날 것이다. 그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 욕심이 잠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더니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마무리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전도서 9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니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악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거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의 마음, 분노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다른 데서 지옥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지옥입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음식이 맛있지 않아요.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즐겁지 않아요. 인생 자체가 그냥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 말하는 소리를 들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한 그 말소리를 내가 들으니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항상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악한 자는 악한 일을 늘 생각하고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생각을 늘 하고 존귀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존귀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존귀함이라는 단어는 noble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nobilis oblige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책임 의식을 의미하는 거죠. 이 noble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귀족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단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but the noble make noble plans. 그러니까 노블은 존귀한 사람은 늘 존귀한 계획들을 세운다. And by noble deeds they stand.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은 항상 존귀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시나요?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나요?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나쁜 계획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예. 그런 사람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존귀한 마음을 품고 존귀한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VIP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VIP예요.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이구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들 다 믿음 있으시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지금 이 시대는 뭐 협박을 한다고 교회 오거나 뭐 달래고 유혹한다고 교회 오지 않아요. 친구 초청 잔치 때 저녁 식사를 맛있는 걸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세요. 그런다고 오나요? 안 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영화 무료로 상영한다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지금도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는 거고 12,000원인가 입장료를 사야 들어가는 거예요. 평도 되게 좋고 되게 재미있고 감동 있는 영화예요. 그런데 가라 그래도 안 가. 옛날에는 그런 거 한다면요, 무료로 영화관에서 보여준다면 다 갔어요. 근데 지금 가라 그래도 안 가. 이제는 뭐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에 뭐 부족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오는 거지. 교회는 누구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 그래서 누굴 만나러 와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가장 큰 이유, 그 교회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 73%인가가 담임 목사 때문에 온다 그래요. 담임 목사 나쁘면 그 교회 안 간대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가 나쁘면 그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니까 제가 나쁘면 오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드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자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다 VIP예요. 그런데 이 VIP들은 항상 VIP다운 계획을 세운다. 우리는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실이 귀하고 귀하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죠.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죠. 그럼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품어야 돼요? 존귀한 생각. 무슨 계획을 세워야 돼요? 존귀한 계획. 그리고 존귀한 계획들이 이루어 나가는 거죠.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나쁜 계획 세우지 마세요. 좋은 계획 세우세요. 좋은 생각만 마음에 품으세요. 한 주간 동안 그 존귀한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존귀한 마음을 성경에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윗이 존귀한 마음 품었잖아요. 잠에서 깨나고 보니까 자기의 집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 형편없이 초라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마음을 품은 것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존귀한 마음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하죠. 내년에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입니다. 저는 지난 8월 달서부터 계속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대로 계속 적고 그러면서 계획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내년에 교회 창립 40주년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친척이 와서 들려준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여우와 실랑이 뛰노는 황폐한 성읍이 되었다라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드리는 다음부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곳에 가서 성벽을 다시 수축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 존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마음을 품었더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존귀한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존귀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게 중요하죠. 느헤미야는 그 존귀한 마음 품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너무 힘든 일이야. 돈도 많이 드는 일이고 위험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추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 품고 난 다음에 왕이 물어봤어요. 너의 얼굴에 왜 근심빛이 있느냐? 그때가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우리 조상의 땅이 지금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픕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그를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보내줍니다. 총독으로 가면 그곳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가 총독의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성에 있는 예루살렘 그 거민들을 대상으로 함께 성벽을 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벽이 지어나간 것을 보고 원수들이 그를 참소합니다. 그를 비난합니다. 그를 모함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가 꿈꿨던 그 존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끝까지 노력을 하고 성벽을 세워나가고 결국에 완성을 하게 돼요. 많은 원수들의 공격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생겼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마음을 품고 존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존귀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존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자기 삶을 들였습니다.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바울의 일행에게 내어주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존귀한 마음 품고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다비다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다비다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과부들 모두가 다비다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될까요? 존귀한 일에는 존귀한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택하신 백성들로서 합당한 존귀한 마음을 품으시고 존귀한 계획을 세우시고 존귀한 일들을 이루어나가 존귀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